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이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 지식이 발달해도 이 세상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름 모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면서 모든 것들이 셧다운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기후, 이상기온, 원인 모를 질병들은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그뿐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일어난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재앙의 원인은 자연에 있지 않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으며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원인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땅에 온갖 거름을 준다고 농사가 잘 되겠으며 부지런히 일한다고 모든 것들이 우리 원대로 되겠습니까? 문제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과학, 의학, 문학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 문제가 신앙의 문제요, 도덕성의 문제요, 인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지금은 내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사람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영은 육체의 노예가 되고 육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모든 조화는 깨어지고 온 세상은 온통 언제 어디서 어떤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 공포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환란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린 장면입니다.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주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이 많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증거로 솔로몬에게 불러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러 응답하셔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보고 알게 하므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기생에서 내려오는 조상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은혜의 기손 시냇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는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때는 그 원인이 다름이 아닌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교만할 때 매를 맞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걷다 보니까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종종 보는데 이유는 벼락을 맞거나 강한 바람에 의해 쓰러진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나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큰 나무들이지 작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거나 바람에 쓰러져 꺾어져 있는 나무는 큰 나무이듯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은 자신이 크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며 하나님을 떠난 내 소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오다 이 모양 이 고통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오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묻구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내 백성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황폐한 땅을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민 초창기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참 힘든 이민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 나가서 또 수요일 날 들어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듯이 우리 이민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민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아니라게 믿는 무늬만 갖춘 성도들이 우리들 아닌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크리스찬이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기 문제가 아니고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 안 하면 누구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 나가서는 현재 바이러스의 공포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이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숨이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들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성도는 모든 힘과 에너지가 바로 이 기도의 발전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불로응답하신 말씀은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곳곳에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이역 멀리 떨어진 우리 조국과 유럽과 온 세상의 생사가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에서 예배 인도자를 중심으로 가정과 나라와 우리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길이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입니까? 몸이 아파서입니까? 영어를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섬기며 자신의 건강이나 육신이나 취미생활이나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입니까? 원인은 단순합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누가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회개할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고 결국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성도들을 말하며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서부터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세례와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습니다. 회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몸입니다. 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우리의 삶을 쓰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무너진 우리 삶의 모든 전반을 하나님이 수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흩어져 초대교회처럼 우리 가정부터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